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유다나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못을 되게 하시며 차돌을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요. 시편 113편과 함께 114편은 매해 유대인들이 6월절마다 식사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115편에서 118편은 마칠 때, 식사를 마칠 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 시는 애굽 할례시라고 불리는 113편에서 118편의 그 말씀인데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114편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구원 사건을 언급하고 있기에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그 자신의 또 고백, 그 나라의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지금 114편의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출애굽 사건은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반복될 수 있기에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1절은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2절은 구원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셔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친히 다스리시며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나아가셨다라는 분이에요.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어가 다른 민족을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며 은혜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나눴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서 읽으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찾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의 근거 모두를 하나님께 두는 민족이며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치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일전의 구원 사건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시인은 출애굽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회상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진 이적을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대단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위 앞에서 온 만물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자만함으로 버티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그분의 역사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자신이 바꾸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불평불만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시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가장 바르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떠한 길을 원합니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 또 가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며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영적인 뜻하심과 그 시간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산들은 순양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 변함없는 것을 상징하는 산이 순양과 어린 양이 들같이 뛰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출애굽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었던 그 일이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에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기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5절과 6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40년간. 그리고 그들이 멈춰서 장막을 칠 때에 그 모든 텐트의 중앙에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눈으로 사실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불평불만하고 자신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을 때에 왜 물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게 지금 채워주시지 않은 내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은 그것을 불평불만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회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냥 질퍽거리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하셨죠? 홍해에 모두 수장시키신 이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바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눈에 보여주셨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한 사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도 강이나 산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물러나는데 연약한 인간이, 정말 작고 작은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칭찬받는 백성이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전의 첫사랑,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하며 그때 주셨던, 그때 우리가 누렸던 구원의 감격, 그것을 늘 묵상하고 오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묵상하기 위해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7절과 8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기 위해 땅에게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땅을 이루는 반석과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며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아니면 우물가에서 잠시 떠서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게 하신 사건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신 인도자가 되시고 또 생수가 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때로는 홍해와 요단강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픔을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혹 이 시간에 계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리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고 또 나의 떡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인생 가운데에 지금 홍해와 또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이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른 땅으로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지금 이 힘든 상황을 마른 땅과 같이 그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건너가게 하시고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또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간절히 고백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생명과 같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엎드려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또 생수가 되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어 주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매일매일 그들은 보았지만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 아닌지는 또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수많은 그 은혜들이, 고백들이,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어려움으로 처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또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우리 다락방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또 우리 가족들 안에서 또 정말 요단강과 홍해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상처들 하나님, 주님 앞에, 치유자이신 그 주님 앞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정말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또 감당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정말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더사랑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4년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함께 하셨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우리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25년 사역 지원과 다음 세대 교사 모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아직도 헌신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사역의 자리에 정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손길과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부서에 또 목표하고 있는 우리 교사와 스태프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것들이 그 목표대로 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또 새로운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혼란 가운데에 또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 옷을 찢고 엎드려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더사랑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봅니다. 맞이합니다. 하나님 2025년을 맞이하며 더욱더 그때의 올해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사역지원과 또 다음 세대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헌신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필요한 그 사역 지원에 사역 가운데에 지원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에 지금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 다음 세대들을 또 섬길 우리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헌신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더욱더 우리 더사랑교회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지금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떠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분별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먼저 우리 조국 한국교회가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적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말 영적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름 온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며